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 다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상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지는 만남이라서 저에게는 더 뜻깊고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 설교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송필호 목사님, 송수건 목사님, 그리고 사역팀장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한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 권력, 또는 일, 가족, 행복, 건강, 아니면 교회, 말씀, 신앙,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먼저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만큼 중요한 것이 문제풀이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풀이 1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만드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문제 안 풀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낳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길러주신 분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사랑으로 낳아주고 또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를 그 자녀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단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문제풀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만드셨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경계가 확실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발목이 묶입니다. 그래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걸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말을 잇게 하고 그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놀라운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 못하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모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은 모릅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목격하고 그 광경에 압도된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기뻐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성을 내지르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와, 땅에 주춧돌을 놓으실 때 와, 모퉁이돌을 놓으실 때 와. 소리 지른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 여러분 누가 빛을 만드는 걸 보면 와 하지 않을까요? 천사로 한번 빙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었더라.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와. 둘째 날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는 장면을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올까요? 기쁨의 소리가 안 나올까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드시는 것을 천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들은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탄성을 내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서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 하늘, 땅, 바다. 아직 생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넷째 날 해, 달, 별, 그리고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짐승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창조가 4, 5, 6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6일간의 창조 가운데서 클라이맥스는 당연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가득한 사랑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기도 맑습니다. 수평기 가득한 동산을 걷다 보면 이내 심신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맑아지는 동산이 낙원이 에덴이었습니다. 또한 에덴은 배고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아서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파라다이스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이처럼 잘 먹고 잘 생각하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없이 좋았습니다. 에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고백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담과 하와 너희를 만들고 나서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아마 직접 고백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의 중앙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나무 두 그루 때문이었는데요. 이름하여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콕 집어서 이 나무의 열매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엄하게 말씀하신 나무가 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 동산 중앙을 지날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모종의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간교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벗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순진함, 순전함, 순수함을 대변합니다. 뱀은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돌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우깁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다시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어서 늘 봐왔던 그 선악과, 특별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셔서 더욱 눈여겨봤던 그 선악과,
한 번도 손을 뻗어서 감히 붙잡을 생각조차, 입에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선악과를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붙잡고 따냅니다. 그리고 입에 가져갑니다. 먹습니다. 자기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넵니다. 아담도 난생 처음 받아든 선악과, 얼마나 생소했을까요?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생소함과 긴장감도 잠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입에 가져갑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씹더니 꿀꺽 삼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잘 생각하지 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잘 살지 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이었던 에덴이 그저 시험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과일입니다. 선악과가 그저 과일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그저 과일이 아니라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생각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그저 과일이 아니라면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행동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그저 과일이 아니라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동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그저 과일이 아니라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 죄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몇몇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범죄 사건이고 사망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에 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날 선악과를 먹은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붑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만 들어도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숨어도 숨겨지지 않지만 자신들을 숨겨봅니다. 그저 나무 뒤에 자신들을 숨겨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낙원이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낙원의 나무 뒤에서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낙원이었던 것은 나무 때문도 아름다운 숲길 때문도 과일들 때문도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낙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시다 알아차리자마자 맨발로 벗고 뛰어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산, 그 에덴이었기 때문에 낙원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무리는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생각과 행동으로 죽음을 자초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거부하고 결국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좋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앞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짓과 영생, 이 둘의 간극은 커도 너무 큽니다. 근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짓과 영생은, 그 간극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을 짓은 사망 아닙니까? 영생은 끝없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간극을 하나님께서 메우고 오셔서 그 죽을 짓을 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권한을 주시고 곧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스스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시 낙원을 가져다 놓으십니다. 다시 잘 생각하고, 다시 잘 먹고, 다시 잘 살도록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걷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인데요, 주 너희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지 않고 한 구절을 더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31절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이웃 사랑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안에서 퍼내는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웃 사랑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사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금방 바닥 난다는 통찰, 거기다가 우리의 사랑의 순도 역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 온전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게 많이 섞여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사랑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렇다면 이제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에너지, 영원한 능력입니다. 이걸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이걸 퍼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써도 끝이 없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궁핍한 상황, 다시 말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는 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냉수 한 잔을 건넵니다. 아이가 시원하게 물을 마십니다. 만족해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상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퍼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퍼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카운트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냉수 한 잔부터 하나님의 것 끌었으면 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냉수 한 잔에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첫 발을 어떻게 뗄 것인가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4절 말씀인데요.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서기관이 옳소이다, 참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전에 바치는 각종 제물보다 더 낫다고 덧붙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화 있을진저 뭐 이런 말씀은 아니니까 일단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뭔가 확정적이지 않은 찜찜함이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깝기는 한데 아직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서기관한테 하나님 나라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는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서기관도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서기관이 아멘 했습니다. 옳소이다, 참이니이다, 아멘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행동입니다. 삭개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분명히 말인데 이게 그냥 말입니까? 말은 말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행동이 포함된 말입니다. 행동으로 봐도 무방한 말입니다. 삭개오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행동을 통해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고 몇 장 안 넘기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 읽는 거 좋아하시죠? 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름도 생소하고 읽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읽다 보면 늘 졸리는 포인트가 되는 그 족보 말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5장에서 벌써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좀 분석해 보면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고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진짜 이제 죽음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족보가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셋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게 전부입니다.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어집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결국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이 이제는 눈앞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현실이 반복되는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패턴을 깨뜨리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족보의 인물들이 소개되면서 낳고 살고 죽었다는 사실이 반복되는 중에 갑자기 좀 비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마무리는 죽었다가 아닙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패턴이 깨집니다. 반복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할 길이 에녹을 통해 열립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똑같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죽음의 패턴이 깨진 것입니다.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이어지면 그 행동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창세기 5장 한번 펼치셔서요, 오늘 집에 가셨더라도 창세기 5장 한번 펼치셔서 저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세워 보신 다음에요, 24절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집 족보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목사님은 너무 과장이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에 족보가 있으십니까? 단언컨대 여러분 댁에 있는 족보는 죄송합니다만 미완성입니다. 왜 미완성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족보가 완벽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노아까지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족보가 완벽한, 완전한 족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가 사실은 누구의 족보예요? 저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의 족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족보입니다. 거기에서 손가락 뻗어서 그래도 우리 조상 중에 대단한 인물 한 명 짚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에녹의 이름을 짚겠습니다.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이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조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가장 큰 가치를 두신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고백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스가 있습니까? 냉수 한 잔 사소한 일도 상받는 큰 일 되게 하려면 우리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에서 끌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할 것도, 그래야 지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이어갈 때, 다시 말해서 행동 플러스 행동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오늘 하루, 이제 새롭게 시작할 한 주를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냉수 한 잔 건네면서 하나님과 뚜벅뚜벅 발 맞추어 걸어가는 그런 하루, 또 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저희를 구원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잇대어 끝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고 발 맞추어 주님 뜻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